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전에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다같이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9절로 9장 6절 말씀 가지고요 올무 두 번째 이야기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석학이자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요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의 공저자이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입니다.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죠. 그런데 그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자신이 소개했던 수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그 책을 출간한 지 10년도 안 되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파산하고 유명무실한 기업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책에다가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그 위대한 기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진다면 얼마나 저자로서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그분은요 6,000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여에 걸쳐서 6,000년 동안의 기업의 역사 모든 기업들의 역사를 합친 것들을 조사해 본 바 결론을 내리기를 기업들이 망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원인을 찾아냈고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사라져가는지 그 단계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간하게 된 책이 바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How the Mighty Fall이라는 제목의 책을 또 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기업이 몰락하는 단계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공으로 인하여 생겨난 자만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비즈니스 성공이나 그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의 성공이나 기업이 그 성공을 유지하는 이러한 원리를 각 개인의 가정이나 가문 또는 한 국가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했던 국가나 그 위대했던 가문이 왜 그렇게 속절없이 멸망하고 유명무실해지는 것일까요?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존 마크 목사는요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현대의 도덕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학자의 책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으로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비난받던 것이 지금은 찬양받는다. 보편적으로 찬양받던 것이 지금은 비난받는다. 그리고 찬양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비난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들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연약한 자들의 인권, 여성이라든가 소외계층의 인권이
그리고 복지가 일진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이 진보하다 못해서 이제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역차별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은요, 흑인이고 여자이며 거기에다가 동성애자라면요, 그녀는요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열린 사람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소위 말하는 프리패스를 소유한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백인이고 남자이고 기독교인이면요, 일단 생각이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되고요, 동시에 사회적 강자라는 편견에 의해서 오히려 사회적, 정치적으로 역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와 삶의 평등을 위하여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미국, 아름다운 나라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위대했던 나라가, 국가가, 그리고 가정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비난받던 것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칭찬받던 것들이 비난을 받는 이러한 시대,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 위대한 나라는 유명무실한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듯 보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신의 말과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는 달리 그는 어느 왕 못지않은 왕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드온의 언행 불일치,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왕처럼 군림하는 이 언행 불일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첫 번째 원인이었다. 곧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기드온이 죽자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타락은요, 기드온이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벌써 시작된 타락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두 번째 올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올무는요, 바로 그것은 그가 자녀를 많이 낳은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녀 많은 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자녀가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니죠. 자녀가 많은 건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녀가 화살 전통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은 7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 명의 여자가 7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드온에게 아들만 70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사사기 저자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아내가 많은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많은 아내들 때문이었죠. 일부 다처,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법을 뒤틀어 버렸죠. 미국의 장로교단인 PCUSA는요, 남북 장로교회가 거의 40년간 논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논쟁의 끝 결과 2014년 미국 장로교 제222회 총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이 문구를 이렇게 틀었어요. 두 사람의,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문구로 결혼을 재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저 전통적인 문구에다가 두 사람의 라고만 추가한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어마어마한 비성경적인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 사람, 한 여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남자, 또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비난받던 일이 이제는 찬양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조차 말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당시 이방 왕들이 사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수많은 은금, 수많은 부대, 수많은 아내, 수많은 자녀를 거느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드온 시대보다 훨씬 앞 시대죠. 같이 좀 이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인데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고 말줄임표를 중간중간에 넣는데요, 여러분 댁에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써서 책상 앞에다 붙여놓으시고 늘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적어도요, 하나님의 이 왕으로서 지켜야 될 명령 중에 많은 아내, 많은 은금, 그리고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멸망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같은 지도자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자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가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도 당연하죠. 오늘 3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주신 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사용했던 기드온에 대한 그런 생각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3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브릿 또는 엘 브릿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요, 바알이 언약의 주다라는 뜻이고 엘 브릿은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주다,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칭호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릿, 엘브릿은 같은 이름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알브릿, 엘브릿이 아니라 야훼브릿, 곧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주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바알을 언약의 주라고 지칭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지경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많은 아내를 두는 사탄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였던 유호준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기억하는 것이다.
교회는 기억 공동체이다. 창조 때 행하신 일과 출애굽 때 행하신 일들과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정규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핵심이죠. 여러분, 영어로 기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remember라고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보십시오.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멤버가 되는 것,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 기억하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썼던 거죠. 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한다 해요. 우리는 잊을 것은 반대로 하죠. 잊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꼭 기억해요.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이거 뭐 20년 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합니다. 성경 구절은 하나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마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렇게 빼앗깁니다. 오늘 9장부터는요, 새롭게 시작되는 9장부터는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매우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적들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백성들,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9장부터는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죠.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비멜렉은요, 9장 53절에 보면 여인이 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고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까지 합쳐서 70명인지 아니면 아비멜렉까지 합치면 71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내 아들 요담을 빼고는 다 그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아비멜렉을 포함한 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의 죽음은 바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수많은 아내들을 두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죄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기드온의 언행 불일치와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배경인 세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지역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세겜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유서가 깊은 지역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인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빠져나온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 그 옛날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하자마자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 땅 모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여러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이것 여러분 계속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사람들, 종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던 우상과 귀골,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납니다. 바로 신앙적인 개혁,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곳이 바로 세겜에 있는 바로 상수리 나무죠. 또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요셉의 뼈를 다시 묻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겜이에요. 얼마 전에 이 사사기 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8장에 처음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기억나십니까? 양쪽 산에 올라가지고 한쪽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걸 두 산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산이 이렇게 내려온 그 골짜기에 있는 동네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동네예요? 세겜인 것이, 그 동네가.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 결단해라. 나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 장군님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세겜 언약, 바로 그것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에서 처음 예배가 시작되고 족장들이 묻혀 있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서 깊은 장소가 세겜이고 상수리 나무 아래인데, 어쩌다 그곳이 이런 불법의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바로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즉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걸려도 단단히 걸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과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인 우리 미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부모 세대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돈 벌기의 혈안이 되었죠.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경제가 우선시 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처럼 만일 우리도 이 일을 게을리하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올무에 빠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기드온 가문이 이렇게 멸망하고 어려워진 것, 올무에 걸린 것은 바로 신앙적, 영적인 이러한 원인 그리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연관하여서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적인 원인입니다. 정서적이고 심리학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어떨 때 위험에 빠지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기드온은 부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을 보려면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인 기드온이 세겜에 놀러 올 때만, 찾아올 때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기일 때 몇 번을 안아줬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의 아기 아비멜렉의 기저귀를 몇 번을 갈아줬을까요? 저는요, 수도 없이 갈아줬습니다. 아주 기저귀 가는데 도사예요. 아들과 함께 공을 주고받는 것은 몇 번이나 했을까요? 또 함께 목욕하며 머리를 감겨주고 아비멜렉의 등을 밀어주는 일은 몇 번이나 될까요?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어머니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한 형제인 70명의 형이나 동생을 한 바위에서 불량배들을 사서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괴물이 되는 원인에 대하여 기드온이 나 때문 아니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요, 유독 세겜에 있는 아들인 아비멜렉에게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그런 이름을 쓰지 않고 오직 동떨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아말렉에 속한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아들에게만 그 이름을 줬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역시도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쓸데없는 교만함, 자존심을 높여주는 이름만 주고 사실은 그 아이의 정서와 자존감은 만져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해놓고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은 오브라에 있는 다른 형제들만 아끼고 사랑하는 소식을 듣는다면은 어린 아비멜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그가 내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이 동생들에 대한 믿음, 형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미움을 반드시 펼쳐서 복수를 하겠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은밀하게 품은 야심은 그 마음을 담은 이름, 기드온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은밀하게 가진 그 야심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표현되어졌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받게 된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그 은밀한 야심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목의 친족들, 세겜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혈연 지연을 이용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형제들을 70명을 한 바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한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예요? 은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겜 사람들은요,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70명의 형제를 살인한 범죄자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 과연 왕이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범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혈연 지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자를 자신들의 지도자, 심지어 왕으로 삼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행위가 찬양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포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신앙적으로 유서 깊었던 장소인 세겜과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쉽게 타락의 장소, 배신의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동일한 원리로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나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지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타락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멤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모질게 한 일, 섭섭하게 한 일, 가슴 아프게 한 일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꼭꼭 담아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그 놀라운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만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용서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만달란트 하니까 우리는 그저 한국 돈 10,000원 아니면 그냥 100만 원 이 정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달란트는요,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은 그냥 일상적인 노동자가 매일 받는 일당으로 하자면요, 얼마를 일해야 되냐면 18만 년에서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개인이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일단 18만 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벌 수가 없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굳이 환산하자면 어떤 분은 6조 원, 어떤 분들은 30조라고 이야기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어카운트 안에 다 그런 거 갖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6조가 뭔지 30조가 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만질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왕이 용서해 줬어요.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신나서 대박 하면서 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불로 치자면은 100데나리온이 10,000불이고 300불로 치면 30,000불이에요. 여러분, 10,000불 큰 돈이죠. 누구도 쉽게 그걸 공짜로 주지 않아요. 줄 일도 없죠. 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왜 내 돈 안 갚냐고 멱살 잡고 하다가 너 갚을 때까지 내가 감옥에다 넣을 거다 하고 집어넣어 버려요. 그 자체만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를 탕감받고 나왔습니까?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 크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없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용서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꺼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뭔지를 아직 잘 몰라요. 은혜를 알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드온과 그의 집안, 그의 백성들의 처했던 운명이 곧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호준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행하신 일들과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정규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